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 제15주일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먼저 37문답과 이 38문답은요 그 첫 번째 파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먼저 이 두 개의 문답을 한꺼번에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38문답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7과 38문답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룰 때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38문답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글로 이렇게 묶어서 읽으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사실 초점이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이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한 인물에 너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안에 그의 이름이 유일하게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2000년 넘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37문답과 38문답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요,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먼저 말하죠. 그리고 38문답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그 고난의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방점을 하나 찍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와 무게 중심을 바꾸면 참 좋은데, 그게 오늘 정확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자 또 저희 신학적인 멘토이신 정성옥 교수님과 아내 되시는 정인경 교수님 네 분이 LA에 잠시 들으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잠깐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제 취임 동영상 영상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축하해 주신 분이 정성옥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거의 2년 만에 뵙는데, 이제 지난 1년간 저희 오렌지 한인 교회와 또 우리 목회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응원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 덴버 목회를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와 또 목회를 궁금하시고 참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저희 시니어 BBS를 소개했을 때도 굉장히 놀라시면서 좋아하셨지만, 특별히 제가 올해 초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좋은 컨텐츠와 이 목회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를 너무나 잘 선정했다고 하시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제 안에 재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멀지 않아서 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구원론이나 이제 그분 그 메인이 구원론이나 조직신학 그리고 종말론인데 저희 평신도 신학 강좌를 좀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만남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매주 다루고 있는 지금 이 내용, 벌써 오늘이 15번째 되는데요. 사실 52주까지 되는 1년 52주를 계속 도는 내용이라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주 한 주 따라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매주 다루는 이 내용들이 참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 짧은 만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것을 다루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중요하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에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제 이 37답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중요하고 그 긴 의미를 나름대로 함축해서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에 노출되셨습니다. 고난에 무방비로 고난에 노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내내 불편함과 위험스러움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계셨어요. 편안함이나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모두 당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 그들을 잘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이 총 41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전인격적인 치유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삶을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전인격적인 41번의 치유 사건과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고 죄를 그냥 납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규정하고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 씻음의 세례를 직접 받으셨고 아담으로부터 전가되고 있는 그 죄 안에 여전히 묶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의 절정을 이루신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받았다.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 겨우 몸 하나만 가릴 수 있는 조그만 아동용 유치원생 우산을 들고 그 쏟아지는 빗속으로 나아가는 것과 커다란 골프 우산을 딱 들고 그 빗속을 나가는 것, 그 안정감은 똑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안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우산 안으로 피하는 모든 이들을 완전히 그리고
넉넉하게 가리워 주셨고 다 덮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혼인한다고 치면 엄마를 붙들고 엄마 다리 뒤에 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숨는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엄마의 뒤에서 깊은 안정과 안심과 평안을 얻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막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순식간에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여전히 오늘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인 그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대신 미리 이미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살 길이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화목제물이요, 마치 그 심청전에 나오는 바닷속 용왕님처럼 어떤 인신공양을 받아야 그 진노를 거두는 그런 거짓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왜 죄를 미워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 죄로 인해 결국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해석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노요, 저주요, 아픔이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죄를 해결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묘책이나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 대속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스스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38문답으로 가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묻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짤막하게 38문답은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대단히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실제로 당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려진 정도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신 재판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의 공회는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유대인의 공회가 아니라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까지 넘겨졌고, 그로부터 가장 극형인 십자가 형벌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38문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빌라도 법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잘 아실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이제 그 사건으로는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재판의 원칙 아닙니까? 저는 38문답의 논리가 그 일사부재리 원칙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까지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겠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또 법정에 서실 필요가 없으셨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내리실 그 모든 진노까지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우리도 우리 죄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날마다 반복하고 번복하고 다시 되뇌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그 빌라도의 판결이 가진 독특성도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들,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 무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빌라도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도록 판결을 합니다. 무죄와 유죄 판결이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도의 판결 안에서 저는 그 대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언어로 그 표현으로 형용모순이라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형용모순.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 똑똑한 바보 이런 말처럼 전혀 상반된 의미와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것을 우리가 이제 시적 언어로 형용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빌라도의 판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형용모순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삶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용모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빌라도는 물론 사면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언도한 그 일 때문에 빌라도는 사면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당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나 오늘 38문이나 공통적으로 이 빌라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빌라도의 죄라기보다는 그가 도구가 되었음을 이렇게 연결하여 언급한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빌라도의 무게에 방점을 최대한 걷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도의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도구됨을 우리가 인식할 때 왜 사도신경 안에 특정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불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님의 유죄를 동시에 말해준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39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39문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먼저 21장 2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이 맞다는, 합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십자가의 표면적인 의미, 십자가가 가진 표면적인 저주에만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분으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그들에겐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가져다 줄 영광과 승리는 보았지만 그 과정이 되는 십자가 안에 담긴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 우리들이나요, 좀 이따가 현실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것들은 이 시대, 이 땅, 우리의 시기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히어로가 되어야 했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영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그 과정과 방법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친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십자가 위에 묻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안에 나의 생명도 나의 죄도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저주와 모욕과 수치와 절망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로 최종 형벌을 받으신 것이 나를,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4절, 5절,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마치 형용 모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오직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위에 이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충족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죄 판결을 무죄하신 분이 대신 담당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이요 섭리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또 영원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모양, 다양한 깊이의 눈물 골짜기들, 또 다양한 높이의 그 답답함의 장벽들, 그리고 다양한 깊이의 위태로운 절벽과 같은 날들, 또 어두운 외딴 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증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그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좀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함께 감당해 준다면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수천 번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이 파트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또 날 위해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